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그 다음 주 첫째 주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임재하신 온전하신 주일이다 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강단색은 흰색도 되고 녹색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 가장 그 본질을 잘 알려주는 말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내용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그 위에 자유자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한 분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예수는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르신데 그런데 그 역할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각자 예수는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대로 존경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 가운데로 나오는 완전한 계시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가지시고 몸을 입으셔서 역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가지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벅찬 감동을 또한 가지셔서 온전한 삼위일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사람마다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챗 GPT를 켜면 세상 모든 이치가 몇 초 이내로 다가와 설명되는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제가 일부러 설교 전에 몇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번 챗 GPT로 신청해 봤더니 몇 초도 되지 않아서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라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신비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아주 편리한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까? 햇빛이 밝게 비치고 초여름의 생명력이 푸르게 온 땅을 채우는 정말 멋진 계절이지만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병을 근근히 이겨내었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웃음 가운데도 약간의 그늘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속 썩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녀는 평생 과업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계엄 전국이라 알려진 올 전반기까지 경기가 바닥을 찍어서 어렵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옷 입고 깨끗이 정돈하고 외출하지만 어려운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가정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인과 목회자들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와 이혼, 자식들의 방황, 가족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웃교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6월 달이면 연회를 하는데 그 연회 때 얼마나 교회 쇠퇴와 감소를 염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그 교회의 주제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UMC와 GMC로 교단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최근에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회에 한번 참석하는데 은퇴하는 한 여자 목사님이 강단에 남편과 함께 은퇴식을 하는데 남편이 둘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한 남편은 전 남편, 한 남편은 현 남편인데 목회할 동안 전 남편과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는 자리에는 그분도 초청해서 같이 은퇴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보면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가 또 심각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문제보다 은혜가 큽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큰 문제는 오히려 녹아져서 은혜만 남는 것을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으로 믿는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심각한 문제가 가득하지만 문제보다 큰 은혜, 고통보다 큰 기쁨이 주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이겨내시고 문제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녹이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싸고 있는 큰 덩어리가 22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서 56절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39절이 들어있습니다. 앞주의 말씀들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큰 문제 4가지를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풍랑의 문제, 즉 자연재해를 극복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39절은 본문은 귀신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56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문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과 회당장의 딸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 큰 문제들이 속출합니다. 풍랑, 귀신 들림,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불치병, 그리고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은 문제보다 큰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이겨냄을 보여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풍랑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불치병도 고치셨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엄청나게 큰 문제,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를 가리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인생 전체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로서 자연을 조절하고 사람의 재산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이 귀신은 사람의 귀, 코 혹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귀신은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술이나 점술, 동물의 희생제사나 여러 가지 의식으로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직도 귀신은 심층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를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신은 귀신 중에서도 아주 강하고 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난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게 하거나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사람에게서 버림받게 되는 일이고, 집이 아닌 무덤에 있으면 더 이상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귀신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귀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대 하면 강하고 센 세력을 말합니다. 군대란 개인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볼 때 군대라고 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개인의 본성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큰 문제, 어려운 많은 문제가 엄습하여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간에
혹시 이런 귀신 들린 것처럼 뭔지 모를 것에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문제에 압도당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속에 군대가 들어와서 계속 싸우게 하는데 왜 싸우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만두 문제로 식품점 사장이 투신 자살한 비극이 있었어요. 파주에 공장을 세운 진영식품이라는 식품회사 사장은 그 사장의 심정을 알만하다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만두 소 재료에 단무지 꼬투리나 무 푸성기를 함께 썼다고 쓰레기를 쓴 회사로 치부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식품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에 침입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군대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지 않으십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질병은 사람의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온 가족들을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버려요. 사고는 왜 그리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지, 또 한 사고가 오면 다른 사고가 연이어오는 때가 많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주방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우리는 사고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라도 같이 어디 데리고 나가려면 전후 앞뒤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에 사로잡혀 때로는 숨도 크게 못 쉴 때가 있습니다. 군대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또 이런 바깥의 문제 말고 안의 문제가 더 심각할 때도 있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감의 문제로 생의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다 키워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한숨 돌리고 나서 늙어버려 패기도 능력도 잃어버린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에 몰려 밤낮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때가 될 때 회사와 일이라는 군대에 귀신 들려 살다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찾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생, 취준생들이 절망하는 소식이 가끔씩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을 썩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계에 이처럼 청년들이 성적 때문에, 경쟁 때문에 절망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모든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도 짝을 못 만나서 노총각 노처녀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기의 개성과 이름을 빼앗아가는 획일적 집단주의, 군대 귀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삶의 기쁨과 재미를 잃고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군대 귀신 들리고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습니다. 사실 요즘도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에 드문 일이긴 하지만 폐쇄병동이나 정신요양원에 감금하고 압박 재킷을 입히고 독방에 감금하기도 하죠.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귀신에 버금가는 큰 문제에 빠져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어딘가에 묶어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바쁜 일에 자기를 묶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자기를 묶어두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자기를 묶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동안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슨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것을 자기를 정서적으로 묶어두는 것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귀신 들린 것처럼 묶여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과 노름에 빠진 사람들, 채팅이나 음란물에 빠진 사람들이 다 정서적으로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군대 같은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를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에 결부되어 있는 이들이 물론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은 현대의 거리와 시장에, 직장과 가정을 항상 노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대 귀신과 같은 것이 언제 침범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문제이죠. 방황하고 흔들리고 안정되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크다고 해도 문제보다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감싸 안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을로 찾아오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오시려 주님은 어두운 바다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일을 계기로 저는 문제와 고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남모르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많은 문제들,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귀신 들린 삶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얘기일지 몰라요. 삶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고 막무가내입니다. 매사가 시끄럽고 정돈되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의 위험, 폭력과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늘져 있고 인간관계가 대부분 많이 꼬여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 상처와 사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작은 실수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것이 삶 전체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과 교육의 모순으로 행복해야 할 시기에 눌려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 지방의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선진국 아이들을 보다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럽고 미안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보다 은혜가 더욱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씩 극복되어 우리 앞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의 위험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일들이 변하여 오히려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옛날에서 현대로,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려 예수님은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디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문제가 극복되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밤바다를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오늘의 성도들을 고치고자 불신앙 게으름의 커다란 바다를 건너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서양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고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구원이 있다고, 예수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하고 강한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도망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건지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벌거벗은 인격, 수치스러운 생활을 찬송과 기쁨의 옷으로 입히십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만이 무덤과 광야에서 들뛰는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자기를 잃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앞에 방황하는 우리를 온전히 제 모습으로 제자리에 앉아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려 지치고 낙담한 우리 영혼에 예수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진정한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삶이 시작될 것이에요. 친구가 많아지고 이웃이 많아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슬픔과 좌절이 치유되고 희망과 기쁨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갈등하고 싸움하는 인생이 평화와 안식을 되찾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우리를 붙들어 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원망과 다툼의 가족관계가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직장과 사회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평화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야도 하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설 때 분명히 화해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동과 은혜가 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참된 근본 원리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경 공부나 지혜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 도우시는 말씀의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나 믿음을 빙자하여 찾아오는 다른 형태의 군대 귀신, 온갖 이단과 사입들이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데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특별 집회를 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군대 귀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데,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돛과 노로 움직이는 배로 우리 인생을 비유했어요. 먼저 돛을 잘 바람을 타도록 바람 방향으로 돛을 잘 세우면,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을, 순풍을 안고 갈 때 우리의 노젓는 일이 편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등지면 그 배는 아무리 쉴 새 없이 노를 저어도 그 수고가 고달플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순항하려면 나침반을 잘 보고 바람을 잘 타야 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의 돛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젓는 노라고 하였어요. 인생에는 풍랑이 불고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는 앞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젓기 전에 먼저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우리의 돛을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바람을 잘 묵상하고 돛을 바로 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노를 열심히 저으면 우리 인생배가 평안한 곳으로 속히 나아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노를 저어 건너편 언덕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살펴서 돛을 달고 바람을 안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항상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클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목적한 인생 한 곳까지 갈 수 없을 것이므로 우리의 노를, 우리의 돛을 잘 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람을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젓기는 평소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성만찬 참여하기, 일하기, 수고하기, 선행하기, 이런 등의 일반 생활과 경건 생활,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돛을 다는 것은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하며 주의 뜻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돛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루의 시작은 성경으로 하고 하루의 마감은 일기로 끝낸다고 하였어요. 성경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일기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세였던 1725년 4월 5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웨슬리 일기가 엄청난 책으로 발간까지 되었어요. 웨슬리는 이론의 종교를 은총의 종교로, 머리의 종교를 가슴의 종교로, 입술의 종교를 삶의 종교로,
의인의 종교를 죄인의 종교로 바꾼 장본인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파도는 항상 우리 인생에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하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너무 커요. 어떤 때는 문제에 압도당하여서 도저히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보다 항상 훨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쌓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힘이 세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이기고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보다 은혜가 훨씬 큽니다. 문제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와서 은혜의 물가에 온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